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쭉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동안의 쭉 광야의 여정, 가나안의 이제 동편, 가나안 땅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쭉 지나왔던 여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백성들 자체의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듯 하다가 또 불신앙으로 빠지고 또 순종한 듯 하다가 또 불순종에 빠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보여준 모습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이들에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을 뿌리치게 되면서 결국 이 두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한 실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는 유랑민족처럼 살아왔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이 강력한 나라들을 승리해서 그들을 패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여정 같은 이런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신앙과 불신앙, 또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외적으로는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스라엘 아랏 왕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일은 38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패배, 그 패배에 대해서 이제 서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쳐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패배를 경험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온전히 파괴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 3절 마지막에 보면 호르마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이 뜻 밑에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2번이죠. 2번 완전히 멸함. 완전히 이겼다. 완벽한 승리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랏 왕이 이 네게부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사로잡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려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남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손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게 되면서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다 표현되어 있어요. 4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회하는 길,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서 다투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에돔과 다투는 일을 피해서 길을 우회해서 쭉 가게 됩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하고 길을 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겁니다. 너무 힘들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또 힘든 길을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진역에 불뱀들을 그들의 진영으로 몰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들이 물게 되면 그 물림을 받은 사람마다 다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범죄하였으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올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뭐였느냐?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올리게 하고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 뱀을 쳐다보라.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것만 봐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자신들을 문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믿는다. 그 쳐다보는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린 것을 쳐다본 사람은 놀랍게도 나음을 잊게 되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얼토당토한 말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은 그 뱀에 물린 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놋뱀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놋뱀을 어떻게 나중에 여기냐면 이 놋뱀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신성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보존하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게 되는 시대까지도 이 놋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이 놋뱀을 우상화하고 신성화해서 그걸 숭배하는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될 때 이 놋으로 만든 이 놋뱀을 다 잘게 부수어 버립니다. 왜냐? 백성들이 그것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놋뱀이 살린 겁니까? 아니죠. 놋뱀이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죠. 십자가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 법에 의해서도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웬만한 죄인들에게는 그런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어리석은 일,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두고 우리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반응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것을 본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말을 믿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들을 말해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마지막 35절에 이런 내용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처음에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전쟁하려고 달려드는 그 나라,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 패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보여줍니다. 호르마에서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와 더불어 붙었던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전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어딨냐고 반대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의 치유책이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유일한 길임을 언제나 굳게 믿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과 또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참 광야의 힘겨운 여정들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늘 그러한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며 또 주의 말씀에 참된 증인들로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